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맨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알파였다면 샬롬은 오메가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샬롬 사이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 복음이 뭐냐고 물은다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확실히 믿기는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압도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고 반대로 압도해내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와 샬롬은 확장시켜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우리 기독교의 본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무엇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삶, 심지어 세상의 조롱이나 돌멩이나 채찍이나 칼이나 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시리즈에서 하나님 나라와 샬롬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샬롬 사이에서 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믿음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의 실체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뭘 믿고 있는가?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는다. 오늘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런 누군가요? 여기서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려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참빛, 바로 그분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은 참빛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빛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이를 보다 명확히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네요. 자, 누가복음의 족보를 볼까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에 관한 족보입니다.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쭉 올라가고 있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뭘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이 족보는 뭘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가능케 하신 참빛인데 그 참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완성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일에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예수님이 내 삶의 참 빛 되심을 더욱 굳건히 믿으시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샬롬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그 증거는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뭔가, 무엇으로인가 증명돼야겠죠? 무엇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이 증명될까? 바로 이것이 증명합니다. 맹인이 보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과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주신 답이 바로 이 말씀. 그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기적과 이적,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 그 짧았던 3년의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그 역사가, 그 이야기가 지금 2020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가끔 예수님 거짓이다, 예수님의 기적 거짓이다,
예수님이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거짓일까요? 가상의 인물일까요? 사람이 만든 그런 소설 속의 인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2000년을 이어옵니까? 예수님이 만약 가짜였다면 어떻게 그 3년의 그 일이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나요? 수천 년을 나라 없이 버텼던 민족입니다. 수백 년간 유럽의 그 차별, 인종차별을 이겨냈던 민족입니다. 히틀러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변화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 한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책출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뀌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2000년 전 로마인들을 보십시오. 당시 헬라 철학과 이성으로 완전 무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논리나 지식으로 설득한다?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이 해방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왜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샤머니즘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서 여성이 해방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 것일까? 바로 이 역사가, 예수님 이후의 그 역사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이 빛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빛이 아니셨다면 기독교는 결코 로마나 유럽으로 확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셨다면 기독교가 대서양을 건너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메리카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셨다면 130년 전에 우리 조국 한반도에 발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의 땅인 아프리카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인간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세례 요한은 묻습니다.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구세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그 답을 지금은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자마다 다 보게 되죠. 왜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밤에 달을 보는데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달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왜요? 빛이 계시잖아요. 빛이 오셨잖아요. 빛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빛이시다라는 이 명제는 바로 이 장면, 맹인들이 눈을 뜨는 그 장면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래 내 눈 뜰 수 있을 거야. 네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 가지고 나갔기에 그는 환히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확실히 믿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밝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눈도 환히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런데 빛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빛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이 말씀 속에는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빛이 되어라, 빛이 될 거야, 아니면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바로 그때 이미 빛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순간 곧바로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나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수동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빛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노력들, 역사적으로 해왔던 수많은 노력들, 종교들, 철학들, 샤머니즘이 그러했고, 불교가 그러했고, 유교가 그러했고,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빛이 됐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졌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잖아요. 아니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바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곧바로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 믿는 바로 그 순간. 되어버렸다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수동적인, 수동태를 강조하려고 해서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되어버렸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되어버렸나요? 이미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동사 두 개가 나오죠? 믿으라, 되리라. 믿는 바로 그 순간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이미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번 한 주간도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압도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둠을 압도해가며 살아가는 빛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빛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임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복된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